데살로니가 후서는요, 크게 오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도 보지만은,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가장 큰 문제들은 바로 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잡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가운데 채울까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이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그 고난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랑한다.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지속되면 일반적인 현상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약해지게 되죠. 또 하나는 뭐냐면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고난만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에 인내와 믿음이 더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또 다른 이들의 어떤 이 고난을 우리가 더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일을 다른 성도들이 겪게 되면 사실 공감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물질의 어려움을 본인이 경험해 보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의 가정에 이 물질의 어려움을 뭐라고 위로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가 암이라는 어떤 중병을 앓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는 할 수 있지만 전혀 이것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이 인내와 믿음이 더해지게 되면 다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더 공감하게 되고 더 이해를 하게 되고 이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도록 만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금이라는 표현 아주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물질로 돈으로 평가한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금이야 정해져 있지만 이 믿음이나 신앙은 물질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인내하고 믿음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 인내하면서 이 믿음과 사랑이 성장한다는 것,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죠. 고난받는데 오히려 신앙이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기 쉬울 테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면은요, 그것은 다른 지체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의 증언하는 표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표에 대해서 오늘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임재하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표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표가 나타나게 되느냐,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는 좀 반대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보면 오히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보면 악인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 더 잘되는 형통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의인이 오히려 부당한 고난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오히려 그렇게 환난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임하게 되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그리고 그 8절 말씀을 보면 그 형벌의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에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이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오늘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의 모습들을 흐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요, 무서운 형벌이 임하는 심판이 된다. 심판의 날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요, 그날은 전혀 다른 날이다 라면서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10절의 맨 앞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라고 얘기 나오죠. 그날에 놀랍게 여김을 얻게 되는 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또 그들 또한 영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랑하는데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과 환경이 조성될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가요, 거기에서 뭐 몇 년을 기거하면서 말씀을 가르친 교회가 아닙니다. 단지 딱 3주 정도, 한 달도 아니고 3주 정도 그것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어떤 교육이나 양육의 부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 어떤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오히려 그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고 날마다 자랐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단지 3일 동안 3주 동안 머물렀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어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1년, 10년, 20년, 30년 복음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3주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어떤 믿음과 이 사랑을 보면서 오히려 여러 교회에 나는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무엇인가? 바로 이 믿음이란 사실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요,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가운데에도 보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 그것을 자랑으로 모르겠습니다. 뭐 더 나처럼 믿음이 잘 성장하길 바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자랑스럽게 여기기보다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자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이 정도 물질을 모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오히려 더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져서 이 세상을 즐기면서 물질을 의지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다른 여러 교회에 자랑하고 있다라면서 격려하며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삶이 오늘 나에게 또 우리 더자람 교회에 자랑이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